아멘. 이 시간에 이 말씀 기초로 룻의 청혼, 룻의 청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룻의 청혼. 예, 감사합니다. 우리 지금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이방 여인 룻에 대한 하나님의 인애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룻기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룻기를 잘 이해하려면은 나오미와 또 룻과 보아스의 3자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비유하자면 3자 관계가 어떤 관계라 그랬죠? 룻을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다, 언약 백성이다 이렇게 본다면 나오미는 어떤 역할이라고요? 나오미는 어머니, 시어머니, 어머니니까 교회가 어머니예요. 그리고 보아스는 남편이니까 예수님으로 볼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룻을 위해서 보아스를 예비해 주시고 또 그 보아스가 룻에게 인애를 베푸는 내용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해요. 이미 은혜가 정말 풍성했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3자 관계가 완성되려면 이제 룻과 보아스의 결혼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누군가의 적극적인 청혼이 필수적이죠. 프로포즈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결혼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청혼이 필수적인데 오늘 말씀이 바로 룻이 보아스에게 청혼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3자를 통해서 모두 배울 점이 있어요. 3자가 다 훌륭해요. 오늘은 그 중에서 나오미와 룻과 관련된 내용을 우선 살펴보고 보아스에 관한 내용은 다음 주에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룻의 청혼 과정에서 나타난 나오미와 룻의 훌륭한 점은 무엇입니까? 오늘도 본문의 순서에 따라서 차례로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1절에서 4절은요. 나오미에 대한 내용이에요. 나오미가 주인공입니다. 1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내 딸이라 그랬죠.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자, 여기서 안식할 곳이란 결혼하여 안식할 가정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남녀를 불문하고 청춘 남녀는 합당한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을 해야 안정을 찾게 되는 거예요. 가정을 이루어야 사실 안정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잘 아는 시어머니 나오미는 며느리 룻에 대해서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며느리지만 내 딸아 이렇게 불렀잖아요. 정말 딸처럼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결혼을 해서 안정을 이루고 풍성하게 해주고자 하는 진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은 이런 생각을 가진다는 것이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당연한 것 같지만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오미에게 있어서 룻은 딸이 아니라 자기 아들과 결혼했던 며느리잖아요. 또 현실적으로는 현재 자기를 봉양하고 있어요. 잘 자기를 섬기고 있어요. 이런 룻을 재혼시키고 복되게 하고자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들을 생각해서도 그렇고요. 또 자기의 현실 문제를 생각해서도 그래요. 자기를 이렇게 효심을 다 해서 자기를 이렇게 봉양하고 있는데 재혼시켜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럼 자기는 혼자 남는 거잖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에 나오미는 정말 순수하게 이렇게 룻을 위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참 훌륭하다. 정말 훌륭한 시어머니다. 참 어머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유교 시대예요. 우리나라 유교 시대 정말 유교 시대 중에서도 대학자라고 할 수 있는 퇴계 이황 같은 분은요, 얼마나 유학자예요. 굉장히 고루할 것 같잖아요. 근데 그
이 이황이란 분도 퇴계에도 자기 며느리가 있었어요. 아들이 죽어가지고. 근데 제가 시킵니다. 정말 유교도 제대로 믿으면 그런 거예요. 우리 이필희 사모님이 그 퇴계 후손입니다. 진성희 씨. 그런 거예요. 자, 우리는 이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가져야 될 문제의식,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그 자녀와 같은 성도들에 대해서 바로 이런 문제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할 뿐만 아니라 복되게 하고자 하는 더 그 은혜를 많이 받고 풍성해지도록 한 문제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또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과 보다 더 가까워지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부가 되도록, 예수님과 정말 그 영적으로 결혼하도록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 전에 살펴본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역할을 중매장이로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결한 처녀로서 참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는 중매장이라는 거예요. 우리 옛말에 중매는 잘하면 술이 석잔이고 못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뺨이 세대다, 석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책임은 크지만 잘못되면 원망 많이 받지만 잘 돼도 뭐 별로 유익이 대단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잘해야 본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기꺼이 중매를 자처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만큼 바울은 성도들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우리 교회가 가져야 될 자세도 이것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바라서가 아니라 성도들이 복되도록 하기 위해서 잘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도록. 어떤 잘못된 그 단체에서는 이 성도들을 자기가 붙들고 있으려고 그래요. 예수님께 가는 것도 싫어해. 성령님께 가는 것도 싫어해. 자기가 다 붙들고 자기가 그 역할을 하려고 해요.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께 가도록. 교회는 중매장이에요. 자기가 남편이 아니에요. 예수님께 가도록 잘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자세요.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러한 분명하고도 간절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을 잘 도와서 성도들을 더욱 복되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교회의 본분을 다하기를 기도합니다.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오미는 구체적으로 보아스에게 주목을 했어요. 그리고 보아스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보아스의 일거수일투족을 잘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주목하고 있었어요. 3절을 보십시오. 나오미는 며느리 룻이 보아스에게 청혼하도록 하기 전에 먼저 룻을 잘 준비시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지시를 합니다. 먼저 무엇을 준비시켰습니까?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여기 보면 세 가지를 준비시켰어요. 첫째, 뭐 하라 그랬죠? 목욕을 해라. 예비 신랑을 만나러 가는데 그동안에 룻 그냥 더운 그 밭에 가가지고 이삭 주느라고 얼마나 사실은 깨끗하지 못했겠어요. 그 상태로 가면 안 되겠죠. 먼저 씻어야 된다. 잘 목욕을 해라. 예수님 만나는데 우리가 대통령 만나러 가도 목욕 재개하고 가죠. 예수님 만나러 가는데 목욕해야 됩니다. 목욕은 영적으로 보면은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려면은 먼저 회개하는 생활에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니 예수님께 제사함 받으러 가는데 뭘 씻고 나가냐. 어차피 목욕할 건데 뭘 씻고 나가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회개와 제사함은 엄연히 다른 거예요. 그렇죠? 회개, 제사함은 다릅니다. 회개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뉘우치는 거고 제사함은 죄를 완전히 없애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다른 것입니다. 회개해야
제사함도 주시는 것이지 회개도 하지 않았는데 제사함이 임하지 않습니다. 저도 회심할 때를 생각해봐도 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감동으로 막 회개 역사가 있었어요. 먼저 제 마음에 막 과거의 그 모든 문제들이 막 주만등처럼 흘러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회개하는 작업이 자동으로 이루어지고 정말 예수님의 사랑이 영접한 거지 그냥 회개도 안 했는데 용서해 준다. 이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만나려면 어떻게 되냐? 예수님 만나려면 회개해야 돼.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가 또 축복의 길이라 그랬어요. 또 사람들이 성령 충만 좋아하죠. 성령 충만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성령은 거룩한 영이죠. 거룩한 영이 깨끗해야 임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됩니다. 두 번째 어떤 준비시켰죠? 기름을 바르라 그랬어요. 기름을 바르라. 윤기가 나고 향기가 나도록 단장을 하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기름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재림을 비유하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비유가 열처녀 비유예요. 자, 이 비유에 보면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가 나오는데 그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네, 맞습니다. 기름입니다. 등 자체는 두 부류가 다 준비했어요. 근데 기름이 달랐습니다. 기름을 예배한 자들은 슬기로운 자들이었고 예배하는 자들은 미련한 자들로 판명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되냐? 등불만 있으면 안 돼요. 등불은 뭐예요? 신앙의 외적인 모습이에요. 내가 그냥 겉으로 보기에 신앙생활한다.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뭐가 있어야 된다? 기름이 있어야 돼. 기름을 준비해야 돼요. 기름이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 우리가 성령의 충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세상의 죄악에 취하지 말고 또 방탕에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성령에 취해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예수님을 맞이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회개하면 성령 충만한다 그랬죠. 회개해야 돼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냥 성령 충만을 그냥 은사의 개념으로만 이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 누가 능력 있는 사람이 그냥 안수해지면 성령 충만을 받는 걸로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실은 어떤 거냐면은 그 사람들이 가만히 가보면은 회개를 많이 시켜요. 그 사람들이. 먼저 회개를 막 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회개하면 회개한 마음에 비고 비인 마음에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충만한 가운데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된다. 세 번째는 또 무엇입니까? 뭘 준비시켰습니까? 의복을 입으라 그랬어요. 의복. 여기서 의복이란 갖춰 입은 옷을 말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입고 있지는 않았겠죠. 옷은 입고 있었지만 제대로 된 의복을 입으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서 의복은 단순한 의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상태, 신분, 나아가 정체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고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옷을 입으려면은 또 특별히 제대로 갖춰 입으려면 먼저 벗어야 돼요. 죄악된 옷, 어둠의 옷 다 벗어야 됩니다. 더러운 옷은 벗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빛의 갑옷,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적인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재림 때 신랑 대신 예수님 만나고자 한다면 변화를 받아야 돼요. 입으로만 신자고 삶의 열매는 하나도 없다. 변한 건 하나도 없다. 그러고 우리가 예수님 만나면 안 되겠죠. 실제 삶 속에서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으로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성화라는 거예요. 성화. 그리스도처럼 거룩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3절 하반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이렇게 준비를 시키고 난 뒤에 타작 마당에 내려가서 당장 보아스에게 나타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래요. 언제까지? 그가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 기다리다가 4절에 보면 그가 누울 때에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누우라 지시해 주었습니다. 자, 이를 볼 때 룻은 이제 자기가 준비가 끝났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먼저 그냥 막 설치면 안 됩니다. 보아스에게 때를 맞춰야 돼요. 보아스가 용무를 다 마치고 잠자리에 들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 신앙에는 기다림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돼요.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다가 이제 정말 하나님의 때에 움직일 때 소망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상의 나오미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의 역할에 대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미 틈틈이 살펴봤지만은 정리를 해보자면은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나오미를 통해서 교회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거예요. 먼저 성도들을 복되게 하고자 하는 문제의식을 가져야 된다 그랬죠. 성도들을 잘되게 더 풍성하게 은혜 받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하게 되게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잖아요. 교회가 바로 이런 문제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교회는 성도들이 예수님께 주목하도록 도와야 되고요. 결국에 성도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온전한 신부가 될 때까지 잘 가르치고 방향을 제시하고 보호하고 구체적인 도움을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점에서 나오미가 좋은 본을 보여줬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이 나오미처럼 성도들을 위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좋은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5절에서 9절은 이제 룻의 반응, 룻의 순종에 관한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룻에게 배울 점은 또 뭔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오미의 말이 끝나자 이제 룻이 대답했습니다. 뭐라 그랬죠? 어머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다 행하리이다. 참 얼마나 감동적인 말입니까? 참 모든 것을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참 훌륭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합니까? 순종할 때. 다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가려서 순종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자기의 보기에 자기에게 유리한 것은 순종하고 부담스러운 것은 외면해. 순종하지 않아. 자기가 하기 쉬운 것은 순종하고 하기 힘든 것은 모른 척해. 이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그러나 룻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순종하고 싶은 것, 또 실천하고 싶지 않은 것 안 가리겠다는 것입니다. 다 행하겠다. 진정한 순종의 자세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나오미의 지시는요, 순종하기 힘든 점이 너무 많아요. 어떤 게 힘들까요? 먼저 그 보아스는 나오미에 비해서 나이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비슷한 남자가 아니에요. 비슷한 연령대 남자가 아니에요. 10절에 보면은 보아스 자신도 그런 언급을 했어요. 응? 네가 젊은 사람한테 안 가고 나한테 왔다. 야, 참 훌륭하다. 나이차가 굉장히 낮습니다. 자, 룻은 정말 혈기방장한 젊은 여자로서 이렇게 하는 것이 쉽지 않죠. 아무리 뭐 부자면 뭐예요. 늙은 할아버지한테 시집가고 싶어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의 말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유불리 따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나오미의 지시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지금 자유분방한 이 시대에 생각해도
얼마나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보통 청혼은 여자가 해요, 남자가 해요? 여자가 해요? 남자들이 합니다. 근데 나오면 루세에게 청혼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도 뭐예요? 루세 청혼이잖아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더구나 그 방법, 구체적인 방법을 보면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여자의 몸으로 밤중에 남자의 그 거처에 찾아가가지고 이불을 걷고 그 발치로 들어가라. 이야,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혹시라도 거절이라도 당하면 얼마나 모욕적이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어떻게 했습니까? 룻은 순종했다는 거예요. 물론 이건 당시에 관습이라고 해요. 관습. 원래 이렇게 했다. 기업을 물을 자에게 이렇게 청혼할 때 이렇게 했다. 관습이라고 할지라도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는가? 결국 룻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모습을 보면 마치 순종의 사람 아브라함을 보는 것 같고 또 믿음과 순종의 표본이 된 표본으로 언급이 되는 라합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순종의 관계는 동전의 앞뒷면과 같아요. 우리 야고보서 말씀에도 나오듯이 믿음이 있으면 순종하게 되고 순종이 없는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룻은 말로만 믿은 것이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 순종함으로 그 믿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믿음은 순종이에요. 또 순종은 믿음이에요. 우리가 말뿐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 순종하여서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6절에서 9절은 실제로 순종하는 장면입니다.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리라. 다 했다 그랬어요. 말뿐 아니라 실제로 또 실행을 다 한 것입니다. 감동적입니다. 7절을 보십시오. 이윽고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 단더미의 끝부분에 누웠습니다. 그러자 룻은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누웠다 그랬어요. 먼저 이 말씀을 보면 가만히 갔다 그랬어요. 가만히 갔다. 야단법석 떨지 않았어요. 얼마나 조심스럽게 누웠는지 보아스가 모를 정도였다. 또 물론 시킨 것이지만 발치은 뭐죠? 겸손한 태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인애 가운데 자기 자신의 몸을 던진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의 결행을 단행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하나님의 인애의 세계로 들어가려면은 결국에는 이런 순간, 이런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정말 자기 몸을 던지듯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의 처분에 그냥 맡기고 자신을 던져놓는 이런 단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까 부른 찬송가 302장에도 3절에 보면은 3절 가사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뱉띄어 내 주 예수의 은혜 바다로 내 맘껏 저어가라. 은혜의 바다, 망망한 바다예요. 하나님의 세계. 정말 하나의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려면 이 망망해 보이는 바다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은혜의 바다로 뛰어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정말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려면 이런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그만 이것저것 다 챙기고 이것저것 다 따지고 유불리를 따지고 할 것 안 하고
자기를 사리고 이래가지고는 제 은혜의 세계, 진짜 은혜의 세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맨날 그냥 작은 바닷가에서만 사는 거예요.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요. 결단. 정말 자신을 던져놓는 이런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8절과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밤중이 되어서 보아스가 기척을 느끼고 보니까 거기 웬 사람이 있는 거예요. 좀 놀라가지고 돌이켜보니까 한 여인이 발치에 누워있는 것을 보고 묻습니다. Who are you? 너 누구냐? 묻습니다. 그자 룻이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룻은 자신을 가리켜 여종이라고 그랬어요. 당신의 여종 룻입니다. 여종이라고 불렀습니다. 겸손했습니다. 그리고 옷자락을 펴서 덮어달라 그러는 거예요. 보아스의 날개 아래 보호받기를 원한다는 표현인 것입니다. 또 직접적인 청혼이에요. 청혼. 담대하게 청혼한 것입니다. 결혼하고 싶다. 나를 보호 안에 넣어달라. 말한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그가 자신들의 기업을 물을 자이기 때문에. 근거가 있어요. 또 영부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룻을 통해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우리 성도의 자세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 어떻게 됩니까? 겸손과 믿음과 순종의 자세로 나가야 된다. 특히 여기서 중요한 것이 순종이다. 결국에는 순종해야 은혜의 세계로 들어갈 수가 있고 순종해야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사건 나오죠. 근데 그때에도 만약에 하인들의 순종이 없었다면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하인들이 순종했어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러니까 그 항아리 그 물 채우는 게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큰 통이 물도 귀한데 채웠어요. 이해 안 가지만 순종했어요. 그때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께 부름을 받는 내용이 나오죠. 그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밤새도록 베드로가 노련한 어부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았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그래서 정말 피곤하고 낙심중했을 때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랬어요. 목수 예수님이 지시를 내렸어요. 노련한 어부한테. 그런데도 거부하지 않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Because you say so. 당신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지금 피곤하고 안 믿어지지만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했을 때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능력의 세계 체험하고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의 세계로 나가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순종해야 된다. 순종. 내가 믿는다고 하고 결국에 순종으로까지 발전하지 않으면 그냥 이론으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한마디 말씀 여러분 내가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고 은혜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부족하지만 잔치집의 하인들처럼 베드로처럼 본문의 룻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능력을 체험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한없는 끝없는 인애의 세계, 은혜의 세계, 영적인 세계, 축복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은 우리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명에 따라서 보아스에게 청혼하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나오미와 룻으로부터 교훈을 얻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나오미처럼 성도들을 위하고 잘 가르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오미의 명에 순종한 룻처럼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 힘들어도 순종해서 이해가 안 가도 순종하고 나에게 손해가 가고 정말 망하는 것 같아도 순종을 함으로써 룻처럼 하나님의 인애를 누리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다 같이